오늘 본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던 사도 요한입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초대교회 때 일어나게 되었고, 로마의 황제 네로로부터 한 250년간의 10대 박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0명의 황제들이 이어가면서 박해를 했던 250년의 긴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핍박과 학대와 죽음을 당하였던 그때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픈 시대를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으로 추방이 되어서 거기에서 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였습니다.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 10대 박해 중에서 아주 심각한 박해가 있었던 때죠. 아예 그 기독교인인 박해를 네로 황제 때와는 다르게, 네로 황제야 뭐 자기 감정이나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예수쟁이 죽이려고 했다면, 도미티안은 아예 국가적으로 공인해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나의 이 모든 로마와 속국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버려도 된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방 또 마을 그 나라들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죽였던 그때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그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시인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해야 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 진실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진실한 성도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지금 와서 유지되고 있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붙잡혀서 온갖 수모와 고통과 죽음까지도 당해야만 했었는데요. 저들에게 소망은 더 이상의 이 땅에는 없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은 없었습니다. 이 땅은 다 예수 믿으면 죽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그 당시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은 이 땅에 살아갈 방법이 없던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너 예수 믿어?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얜 잡아가서 죽여라. 너 예수 믿어?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 지금의 터키 서쪽의 이즈밀 지역을 목회하고 있었던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로마 정부의 기독교 탄압에 붙잡혀서 화형을 당할 때였습니다. 로마 총독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죠.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하겠다고 지금 말만 하면 내가 너를 지금 당장 너를 살려줄 수 있다고 로마 총독이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폴리박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믿음 없는 저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를 섬겼고,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를 모른다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소? 총독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폴리가 이 당시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사형, 그 나무더미의 사형 집행 그 상황 속에서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순교자의 반열에 넣어주신 이 날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이 어려운 잔을 능히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의 마지막 기도였답니다. 그런 참담한 이 현실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그게 재림에 대한 복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게 복음이 되었던 거예요. 절망과 파멸과 전혀 이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던 그 시대 속에서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한 자락 기대만 가지고서 이 땅의 어둠을 이겨나갔던 것이었어요. 오늘도 진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은 지켜나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전 다시라는 말 너무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십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오실 때에는요, 우리가 기존에 얻었던 모든 영광과는 다른 영광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소망을 다시 오실 예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강의해 나가겠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일한 대로 주실 상을 가지고 다시 오신답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시려고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상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상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에 대한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모두가 사람의 악한 본성대로 살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편한 대로 살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상은 영적인 축복이더라고요. 이게 참 너무나도 제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크니까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는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온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상장, 상패, 이렇게 금으로 장식한 이런 메달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상,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각자 일한 대로 갚아 주실라고 그 상을 들고 오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받을 날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재능대로 달란트를 사용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인을 위하여 달란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감추고는 주인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요, 뭐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 사람의 태도가 나가고 그 태도가 그 인생을 만들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요, 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인은 일 안 하고 돈 버는 사람이야. 주인은 곡식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고, 혹은 키 알죠? 키질을 하지 않고서도 곡식을 모으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주인처럼
땅에 고스란히 묻어둘 거야. 이 생각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은 아니신데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주인에 대한 사고가 관념이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어느 날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겠다 약속은 안 하고 갑자기 오셨습니다. 그들과 회개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얘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주인께 드립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 앞에 드리며 너무나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요,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둬들이기만 하는 줄로 알았느냐. 네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은행에다가 그 돈을 맡겨놓고 그 이자를 나한테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죠. 주인의 생각은 아니죠. 네 생각대로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참, 이 주인은요, 그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셨고 그 가진 1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버리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숫자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축복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받은 영적 달란트를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어두운 생각, 바깥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밝은 생각을 하게 해주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 긍정적인 생각이 나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주인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받은 달란트가 축복이 되느냐 아니면은 심판이 되느냐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과정은 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하나님은 처음과 끝만 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내 모든 인생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바로 창조로부터 모든 과정과 이 온 우주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주관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말이죠. 언제 어떻게 내가 태어날지 알았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 여러분들 자의로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죽을 것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도 인간도 그런데 이 세상도 이 우주 만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때가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그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요. 이 온 우주 만물도 처음과 끝이 있거든요.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안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징조만 알 따름이지 사실은 그 날과 그 시기, 그 때는 잘 몰라요. 우린 징조만 알아요. 요즘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니까는 뭐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안 가까웠어요? 가까웠다 있겠네요. 분명히 가까웠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징조는 아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우리 집에 언제 들어올지 약속하고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르도록 그렇게 몰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이 창조물, 이 세계의 마지막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니까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몸부림쳤던가에 의해서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군요 라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살아가는 이 순간, 지금 여기가,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처음과 끝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만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참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 했잖아요.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무시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군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만나고 인사 나눈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결정하는 마지막 날에 이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 일은 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밖에 나갔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마지막 날을 결정 지을 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찬스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그 권세를 얻을 수 있어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너무나도 상징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두루마리를 빠는 거예요. 예수 피공로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도저히 이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아멘. 나를 위해서 온전한 그 영원하신 천국에 나와 같이 살라고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신대요. 아멘.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신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보시면 열처녀비유가 등장합니다. 미련한 처녀 5은 등만 준비했다지만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로 매일매일, 이거는요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 말이에요. 거듭난 자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이 기름 준비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살고요, 말씀으로 살고요, 그 은혜 안에서 살고요. 그러니까 기름이 범벅되는 거예요. 항상 기름이 범벅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마지막에 언제 오실지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경의 14절 후반절에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들입니다. 날마다 이런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죠. 입만 열면 개 같은 짓을 하고요. 입만 열면은 술객들과 함께하는, 술객이 뭐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 말이죠. 그하고요.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참 이게요. 막상 천국 문 앞에 딱 가보면은요, 구원받을 자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개들입니다. 성경에 개들이라고 쓰여질 때는 이럴 때의 개들이라고 쓰여졌습니다. 비열하다, 부정하다, 추잡하다, 음란하다, 포악하다, 남성 매춘부다, 이방인들이다. 이럴 때는 개들이란 표현을 썼어요. 두 번째로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왜 한 번 더 강조를 하냐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정말 싫어해요. 부딪히니까.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도 예수 안에서 해결받은 줄로 믿고 삽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계시록 21장 8절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리라. 이 둘째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다가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부분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 대한 구속의 사건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 16절에 보니까요. 정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희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 어두컴컴한 이 세상 속에 말이죠. 아까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세계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암흑이라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 길이 누구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예수님은 암흑과 같은 이 세상의 새벽을 여는 광명한 별이 되어 오실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 그래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때 받을 희망은 진정한 참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어둠이 임한 이 땅에 교회는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오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광명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제가 만난 광명한 새벽별은 오늘날에도 제 마음속 깊은 어둠 속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어두움과 터널과 같은 답답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의 이 암흑에서 다시 오셔서 또 건져주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어둠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사자, 곧 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천사가 되어서 터널 마지막 관문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보내신 사자의 말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거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은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신부는 교회를 말씀합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적용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피니시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할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감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신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감히 우리 인간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내 어떤 공로나 내 힘으로 그것을 끼워 넣는다든지 너무 예수님의 그 복음이 많아 보이고 넘쳐 보인다 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빼버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족한 것을 채워 넣어야 완전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온전한 성취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감 없이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것을 가감 없이 믿을 수 있을 때에 바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본문 20절과 21절을 끝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과 21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전에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와이프가 집에서 밥도 해놓고 남편이 어디 갔다 오면은 여보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근데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애도 낳고 막 일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띵동하고 해도 아무 대꾸도 없어요. 다 자기 일만 바빠가지고 다 살아와요. 강아지를 한 마리 사고는 참 기뻤습니다.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어디 나갔다가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우리 구름이밖에 없어요. 제가 띵동 하면은 제일 먼저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네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리고는 제가 강아지하고 정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강아지를 싫어했어요. 키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강아지를 어떻게 사다 보니까 키워야 됐고, 지내다 보니까 정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갈 때 강아지한테 꼭 그 말을 해요. 구름아, 내가 금방 갔다 올게. 너 여기 있어라. 내 방에 들어가서 자꾸 종이 물어뜯고 그러지 말고, 좀 얌전하게 좀 잠깐만 너가 푹 쉬고 있어라. 그러면 다시 또 돌아서서 문 닫기 직전에 또 한번 눈을 맞추면서 또 얘기를 해요. 구름아, 푹 자고 있어라. 쉬고 있어라. 나 교회 갔다 올게.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갔다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갔다 와보면 압니다. 갔다 보면 어떤 지경이 되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지경은 제가 말을 안 해드립니다. 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간 대로 다시 오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속히 반드시 진실로 다시 오리라. 끝까지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나가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님의 재림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에 내 삶의 매일매일의 이 삶이 어떤 기름으로 준비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서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담한 시대 속에 더 이상 소망도 믿음도 사랑도 없는 세상 속에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예수 믿음, 예수 소망, 예수 사랑을 세상 속에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가 증거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생 주시고 다시 오마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